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말씀을 첫 번째 다니엘서 강의를 들었는데 지난주에 정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루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아주 유치한 방법 같지만은 하나님의 일관되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내신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왕이면 복 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는데 망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벌을 주셨지만 그들을 채찍질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 번도 멸망시키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채찍질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끌어오셨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의 역사의 그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주께서 하나님은 뭐든지 다 역사의 주관자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가 뭐 어디에 그 역사의 현장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어요. 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은 또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 역사가 끝없이 갈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그다음에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굉장히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이 되어졌어요.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 노마를 들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명실상부하게 독주 체제 속에서 세상의 가장 큰 강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죠? 미국은 영원하라 이거였는데 과연 이 나라가 영원할까? 한 번도 한 제국이 일어나고 한 제국이 지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제국이 지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 어느 나라가 세워지냐 어느 나라가 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인류 구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세계 분대를 바꾸어 가시면서 이 바꾸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에 다니엘은 8년 전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먼저 바벨론에 먼저 끌어가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죠? 왜 저 목사님은 항상 3가지일까? 여러분의 한계가 3가지를 넘으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3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3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뭐였죠? 가장 강대국이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중심 속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심으시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인물을 심으셔서 그들의 신앙을 꽃피게 하시면서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거기에 심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8년 후가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오는데
그들이 끌려오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지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대망사상입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과연 우리를 건져낼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극한 고통과 시련과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해내는 소리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인간의 잿된 속성이 절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의 첫 번째 요지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 아마 선생님들이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예요 하면서 아마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아주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로 다니시지 않은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주일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왕은 누구였죠? 가장 그 성경상에서 왕이 빨리 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 그죠? 느부갓네살. 4살의 왕이 된 사람. 이건 족칭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을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아온 이 젊은 세대들 중에 혈통이 좋고 문벌이 뛰어나며 지혜가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 뽑아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역사 조선시대에 보면요. 성균관이라고 있었어요. 성균관이라고 하는 그 학당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문이 좋고 지략이 뛰어나고 앞으로 촉망받는 사람들을 나라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던 기관이 어디였냐? 성균관이었어요. 그 바벨론의 성균관 같은 곳에 이제 누가 들어가게 되어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정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의 언어를 가리키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리키고 바벨론의 역사를 가리키고 더더욱 나가서 그들에게 이 나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충성심을 가리키고 충성심의 일환으로 뭐냐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했어요. 왕이 지정한 음식. 왕의 만찬. 왕이나 먹을 수 있는 그 만찬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그 젊은 인재들에게 그것을 먹게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데도 이걸 이해 안 하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자, 근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게 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나가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을 해요. 그게 거절한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좀 더 나가서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관리를 했던 환관장이라고 하는 관리가 나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보게 다 먹으면 다 똑같은 음식인데 뭘 그렇게 거절을 하나? 만약 자네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똑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환하게 보이고 자네들이 이 음식을 거절해서 피죽도 못 먹은 사람들처럼 부실부실하게 보이면 내 목이 날아갈 판이니 자네들이 나를 한번 봐주게. 제발 이 음식을 좀 먹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데 그 다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수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라. 자, 이제 환관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신이 주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리가 채식을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똑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그보다 떨어지면 당신의 말에 순종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자 보세요. 자, 그럼 원리적으로 봤을 때 왕의 진미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왕의 진미를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권리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거절했어? 다니엘이 거절했죠. 그러면 결론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뻔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풀만 먹는 사람하고 고기 같이 먹는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배짱만 갖고는 되지 않죠.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셨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이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데 옛날에 TV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상구 씨라고, 이상구라고 알아요?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상구 씨라고 하는 사람이 T인파군이 뭔지 해갖고요. TV에 나갔고 맨날 채식을 노래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상구 씨라는 사람이 안식일 교회 교인이에요. 네? 우리는 안식일 교회를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안식일 교회 교인인데 이 사람이 채식, 이 본문을 가지고요. 채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다니엘 봐라.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낫지 않느냐. 근데 이 본문은 하나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채식하자 해갖고 합리화시키거나 논리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 특별한 경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자, 영국의 철학자 중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내면에 원동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사람이 힘이 생기는 게 있대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게. 이것도 세 가지인데, 왜냐면 한계가 세 가지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경쟁심이래요. 경쟁심. 사람이 경쟁 구도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사람의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것도 타다 보면요, 누가 옆에서 성질을 좀 건드린단 말이야. 그래, 네 차가 빠르냐 내 차가 빠르냐 한번 해보자 해갖고 쫙 달린다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그 저쪽에 그 일리노이에 있는 센트루이스를 갔다 오다가 I-10을 타고 막 오는데요, I-10을 타고 오는데 어떤 차가 자꾸 제 앞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그리고 앞에 가로막았고 천천히 가요. 그래서 저도 빨리 와야 되니까 밤이니까 추월을 했어요. 추월을. 그랬더니 이 차가 화가 난 모양인지 저는 그냥 자연히 추월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앞질러 갔다고요. 제 앞에 계속 추월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면 좋은데 또 천천히 가요. 제 앞에 서서는. 이게 누구 약 올리나. 그때는 한참 젊을 때인데 지금보다 지금서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는 제가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새파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겠냐 해갖고 이제 또 추월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보니까요, 계속해서 저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살짝 보니까요, 밤에 보니까 제 보기에는 흉측하게 보였어요. 흉측한 청년들이 4명이 타고 있는데, 안 되겠다 해갖고, 이때는 주랭랑이다 해갖고
제가 그냥 차를 밟고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또 저를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쓰는 거예요. 저도 겁을 먹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미국의 경찰차들이 진짜 빠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진짜 그때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그때는 제가 말리부 3.6인가 타고 있었어요. 미국 차. 근데 그걸 타고 쭉 밟고 가는데요. 140마일. 이렇게 막 밟고 가는데 그 차가 그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폴리스 갑자기 폴리스가 굉장히 이게 불빛을 비추더니 밤에 그렇게 빠른 제 차를 쭉 와갖고요. 그 사람들 그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이렇게 비치는 거. 빛으로 저를 딱 한번 비추더니요. 나는 혼자니까 저 위협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랬더니 뒤에 쫓아오는 차들을 또 쭉 보더니 뒤에 백밀러로 보니까 뒤에 차고 오는 차를 쭉 비추더니 이게 불빛하면서 그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못 봤을런지도 몰라. 그때. 이렇게 사람은 뭔가 경쟁 구도에 있을 때의 사람이 뭔가 내면 속에서 뭔가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언제 사람이 에너지가 올라오냐면요. 누구를 믿을 때보다도요. 누구를 불신할 때 에너지가 올라와요. 이상하지요. 믿을 때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미끄러니 하고요. 그때는 에너지가 안 올라. 근데 누구를 불신할 때는 끝까지 사상결단 죽여야 돼. 그때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멀리서 볼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많아요. 저 목사님 죽이자 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응? 저 집사님 안 좋아.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두 번째 그래요. 세 번째로는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사람은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대요. 올라가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이때 에너지가 있대. 근데 이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하기는 뭐냐면 인간에게 동력이 되어지고 에너지를 심어주는 이 세 가지의 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깊은 절망이 있대요. 아마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나 봐. 경쟁의 끝에도 절망이 남겨져 있고요. 불신의 끝에도 절망이 남겨져 있고요. 명예욕의 끝에도 절망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스토리가 다 뭔지 아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 짓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충돌하시는 사건들이에요. 인간은 죄된 속성을 갖고 자꾸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죄와 자꾸 충돌하시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은 계속해서 스토리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 것들은 모두 다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사이드에 들어오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들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는 것은 선이랄지라도 다 모든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충돌을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운동을 좀 하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제 왕의 진미를 줬어요. 너희들 먹어라. 이건 너희들 권한이다.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거죠. 결심하고 결단했다.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결심하고 결단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결심하고 결단을 할까요? 왜 결심하고 결단을 할까요? 응? 나를 이렇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황보혜 집사님 한번 얘기해봐요. 왜 사람이 결심하고 결단할까? 응? 여기 내면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대답 못 하시니까 또 가르쳐 드려야지 제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결심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은요, 결심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아주 유치한 예로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응?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샤넬백? 샤넬? 루이비통? 이렇게 비싸잖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결심하고 사야 돼, 그걸. 그것도 한 1년 동안, 2년 전부터 모아갖고, 그죠? 살 때도 내가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막 근데 고민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야, 이거 하나 값이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개선되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면 돼. 그죠? 뭐, 경우는 참 다르지만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결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있죠? 작심삼일. 결심이라고 3일 만에 깨죠. 그거 있죠? 여러분들 책 제목에 그런 제목 아십니까?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책 제목에 그런 게 있어요.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래도 결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 저는 바보는 늘 결심한다. 이게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결심 안 하는 사람보다 결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결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결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내일 안 되면 내일 또 결심하면 돼. 내일 안 되면 모레 또 결심하고. 응? 뭐가 자꾸 이게 뭐 안 끊어지는 사람들 올해부터는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심해 그냥. 그래서 하루 나가고 다리가 쑤시면 아예 나 내일 안 나가. 그럼 그 다음날 또 결심하고 또 나가면 돼. 아멘? 약한 사람이 결심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심하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따르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심하면 이제 반드시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결심하면. 제가 이제 우리 서정영 집사가 오늘 와서 목사님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보다 훨씬 더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예?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그 가을서부터 이제 필리핀 단교 선교도 나가고 한국에 집회도 나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열심히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많이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돌아와서 이제 연말이니까 또 우리 조카도 오고 그래서 막 걔는 또 한국에서 와갖고 하루에 3끼를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걔하고 같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저울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옛날 모드로 돌아가자. 그 옛날 모드 제가 이제 그때 살을 뺐을 때의 옛날 모드는 2끼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1끼만 먹자.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통일을 했고 점심은 사과 1개로 통일을 했으며 근데 저녁만 이제 그것도 건강식으로 좀 가볍게 뭐 또 손님 만날 뭐 누구 만날 일 있으면 그때는 또 열심히 또 그 분위기 맞춰서 먹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식단을 또 이렇게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결심하니까 뭐예요? 2끼를 포기하는 역사가 벌어졌다. 그렇게 결심하면 뭐죠?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서 사람은 결심하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나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니엘이 결단한 것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옛날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시는 결론을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 보자면 객지에 끌려왔죠. 이방 땅이죠. 자기 도와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재들이에요. 거기에 경쟁 구도에 있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의 진미도 먹어야 되고 뭔가 하나라도 더 찾아야 되죠.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요, 이런 게임이, 이런 룰을 가진 게임이 있었어요. 뭐냐면, 산을 가지고 옛날에 땅을 소유하고 그럴 때는요, 이 귀족들이 게임을 해갖고 땅을 소유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귀족 셋이, 예를 들어서 귀족 셋이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요,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실한 짐 먹잇감이 되어지는 가장 큰 것을 잡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를 보세요. 절대 땅은 쳐다볼 거 없어요. 제 얼굴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한 귀족이 창을 갖고 조심조심 산을 가다 보니까 윤기가 잘 흐르고 토실토실한 토끼 하나를 봤어. 아, 나는 저놈을 잡아서 내 게임에 우승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토끼를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창을, 날카로운 창을 탁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옆에서 말만한 노루가 보니까 막 기름이 잘 흐르고 토실토실한 노루가 한 마리가 나타났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서정용 집사님 같으면은 노루를 잡겠어, 토끼를 잡겠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지, 말은 묻는 놈이 바보지. 노루를 잡아야죠, 그렇죠? 창은 하나밖에 없는데 노루를 잡아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그러면 노루를 잡는다라고 딱 결정한 순간에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되죠. 그게 뭘 포기해야 돼요? 토끼는 포기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선택이 그런 거예요. 정말 이상적인 가치, 나에게 가치가 되어주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했을 때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도 내려놓게 되어져요. 다니엘은 지금 그걸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궁궐 안에는 수많은 그 경쟁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권한을 포기했어요. 더 이상적인 가치를 보게 되어지니까. 저는 가만히 봤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시죠. 첫 번째 순교자인데 사람들이요, 이만한 돌을 가지고요, 스데반을 향해서 막 던지고 있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피가 막 나고 있고요. 근데 그 순간에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 보좌가 보이더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쓰신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니까요, 아마 스데반은 그 순간에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야, 세상은 별거 아니구나. 오, 내가 있는 이 세상은 별거 아니구나. 아마 속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빨리 죽여주세요. 저기 빨리 가게. 빨리 죽여주세요. 저기 빨리 가게. 아마 스데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당시 왕의 진미, 왕의 밥상, 왕의 진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시대 도 그랬지만은 바벨론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고기가 유통되어지고 왕의 진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벨론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가지고 왕의 진미를 차렸어요. 그러면 왕의 진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의 진미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보호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벨의 신이었던 벨이 내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다니엘은 뭐를 거절해요? 바벨의 신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누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을 가진 자들의 증거가 있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왜 내가 자꾸 손해봐야 되죠? 여러분도 손해본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참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손해 하나도 안 봐요. 그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가요, 복음을 가진 증거들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한 대 치면 한 대 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내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한설인 울부짖음을 하나님의 하늘재단 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묻어놓으셨어요.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 안 되더라, 다 되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편한 길보다는요, 가치 있는 것에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믿음이고. 자, 그럼 한 가지 더 나가서, 이 다니엘의 의식과 신앙의 세계에 어떠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응? 자, 한번 다음 한번 성경 볼까요? 8장 1절 시작. 세 절을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네. 자, 두 번째 8장 15절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자, 두 개 읽었죠. 그 다음 시작.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지금까지 세 절 읽었는데 여기 공통점이 있죠. 뭐였어요? 나 다니엘은. 다니엘이 자기를 가르쳐, 나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벨론이 바꿔준 이름이 있어요. 그 바꿔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벨드사살이라. 자, 그러면 이거예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벨은요,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벨이. 벨드사살 그러면요, 벨이 내 보호자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한 번도 살면서 여기에 이해를 돕고자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만 돼 있지, 다니엘은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를 가리켜 나는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주 되신다.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의 머릿속에서는요,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저 벨에게 드렸던 음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 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기농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다니엘은.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서신 중에 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디모데에게, 특히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내용이에요. 지금 2차 재판에서 이 바울은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그 당시에 로마는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무슨 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황제는 법에서 열애예요. 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결판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어떤 권력이 들러붙어도 이 재판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 사형도 내린 것이. 그러면 이 정도 상황 됐으면 이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 정도라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불러야 됐을 텐데 바울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딱딱한 그 법정 용어인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되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감옥에 가두고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죽일 것이지만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마지막 재판 하나가 남아져 있다. 너희들은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황제 이름으로 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나를 죽일 거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이 되어지면 진짜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실 때 그때 두고 보자. 이 재판을 뒤집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초기와 같이 죽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먼저 죽은 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떠나고 난 이후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 되신다.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웃자고 드린 예지만은 이거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 권력을 대단한 권력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요, 스타들 있잖아요. 그분이 군인 출신이니까 스타들, 별들을 다 모아놓고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영광급하고요, 별 하나 다른 사람하고요, 그러니까 대령하고 별 하나 다른 사람하고요 달라지는 거 300가지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별들이요, 여러분들 그냥 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광급들이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18번 그 노래가 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이 그렇게 별 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별을 황장군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이니까 술을 한 잔씩 따라줬대요. 근데 황장군한테 갔는데 감히 박정희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을 이 황장군이 각하 나는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마셔?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냥 좀 약간 미련한 것 같아. 그냥 받아놓고 입에 대는 척만 하고 그냥 말지. 근데 그걸 안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사실 후에 감사원장까지 지내거든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별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뭔가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한테도 의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이 사람을 신복으로 삼아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약간 멋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로는 신앙의 내용만큼 형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형식주의냐 그러는데 형식을 너무 멸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 집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뭐 그건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를 나와요. 교회당을. 왜 그럴까요? 이 형식 속에 우리를 담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런 형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떠날 사람들 거의 뭐 90%야. 내가 볼 때는 90%.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용만큼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형식 속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요. 예? 주 이름은 나가야 하고, 주를 성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서 성수하는 거예요? 집에서 성수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성수하는 거예요.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켜서 뭐 무교회주의자들 집에서도 예배드리면 된다. 그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을까 몰라. 그렇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다니엘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짐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더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되. 다니엘이 뭐라고? 청하오니 이렇게 말하죠. 청하오니. 여러분들 그 주석가 중에 랑게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랑게. 이 랑게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정말 잘 담아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 이 손 안에 여기 금덩어리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고. 근데 제 손 안에 이렇게 하면 금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제 손 안에 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더 확신을 갖죠. 이 사람들이 진짜 있다니까. 아이,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진짜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응?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확실해요. 이건 진리죠. 여기 안에 있는 건. 내 손 안에 이게 있는 건 진리잖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진리를 사람들이 반대할 때는요, 내가 무례해지기가 쉬워요. 이게 무례해지기가.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확실하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들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내가 가진 진리가 너무 확실하니까요, 사람들이 무례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것들이 확실해도 절대 무례하지 않았어요. 늘 겸손한 모습을 지녔어요. 겸손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40일 기도했다 산에 올라갔다면 혼자 신령해갖고 나 좀 알아봐 주는 사람 없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신앙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세 자체는 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줘서 하는 거지. 진짜 겸손과 신앙은요, 나 겸손해, 나 신앙이 있어, 나 믿음이 있어, 자기 스스로 뻐기는 게 신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요, 우리를요. 그죠? 세상이 주사랑교회를 향해서 정말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졌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죠? 여기도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진짜 마지막,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빽빽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시더라.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고기 먹고 왕의 진미에 참여한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더 해같이 빛났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더 좋았다, 이런 뜻이죠. 채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아멘.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아내의 얼굴은 남편에게 달려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굴이 어두운 것은 반드시 그 이면에 보면 남편들이 잘못하고 있어. 응? 그렇게 생각하지? 응? 우리 서정래 집사가 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녀의 얼굴은 부모에게 달려 있대요. 그럼 목사님 왜 자꾸 남편들만 갖고 뭐라 그럽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 기죽는 남편들의 얼굴은 아내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응? 보세요. 애들도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요. 딱 보면요. 사랑받고 사는 애들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고아원 같은 데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가보면요, 고아원 선생님들도 얼굴이 싸늘하고요. 애들도 얼굴이 싸늘해요. 제가 옛날에 고아원 선교를 좀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받고 사는 사람하고 사랑받고 살지 못하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애들도 자꾸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막 이러면요. 응? 우리 이제 재혼이 있잖아요. 그냥 다 컸는데도 아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얼굴을 만져주고 아이, 이뻐. 그러면 생글생글. 응? 그 어디 가서 기 안 죽어요. 지가 제일 이쁜 줄 알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얼굴을 만져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 얼굴도 이렇게 만져주고 아 당신이 제일 멋있어 이렇게 하고. 응? 여자들도 남편들 이렇게 얼굴 만져주면서 당신이 제일 이뻐. 뭐 멀리서 볼 거 없잖아. 진짜 사랑받고 사는 여자들 여자의 얼굴을 보면요 진짜 얼굴이 펴 있어요. 뭐 멀리서 볼 거 뭐 있어요. 사모님 얼굴을 보면 알잖아. 절대 사모님은 동의 안 하겠지만. 자,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만져줘도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데 예?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을 만져주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거는 뭐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 친구, 그 크리스찬 친구가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걔네들 둘은 결혼은요. 도저히 얼굴을 보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대야. 왜냐면 둘 다 박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 다 착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착각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멋있어. 그러니까 결혼도 뭔가 뒤집어 씌워줘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뒤집어 씌워주셔야 돼. 이런 뒤집어 씌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도 넘쳐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워져야 세상에 가장 멋있는 목사님은 제가 된다고. 저한테도 뒤집어 씌워줘야 여러분들이 가장 멋있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려놨던 다니엘처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기꺼이 다한 가치를 위해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얼굴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체험과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